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목회를 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있는 한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교회 표어, 교회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다가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뭘로 정했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고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이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무엇인지 또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익숙함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이해를 갖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실은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지 전도해야 된다 라는 뜻맛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거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갈 것이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 모두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라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성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한 최고의 사명과 책임을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꼭 너희에게 전도해라,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만 위에서 주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이 8절 말씀은 6절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 질문을 좀 쉽게 하면 어떤 질문이 되냐면, 예수님, 이제 천국이 도래하고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고 승천하게 오르시기 직전이었는데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 속에서 억압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세워서 자신들이 그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면 자신들도 덩달아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이 한 짓이 뭐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툼 속에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까지 모셔와서 이 혈연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죠.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일하면 한쪽은 나, 한쪽은 얘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데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대한 기대와 믿음은 사라지는 듯했어요. 그런데 끝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이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로 임한 그 영광의 바람이 되살아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었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른 말로 이제 천국이 도래하고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그리고 천국이 도래한다. 그때는 분명히 온다. 그런데 그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시기는 누구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 권한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은 아버지께 속한 거다.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 바 없다. 그냥 너희가 내 제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과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예수 믿으면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때입니다. 때.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의 때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선민사상입니다. 무슨 사상이라고요?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은 쉽게 표현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유일한 대상이라고 믿은 게 이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가 자신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때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확신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구원받은 자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가 있으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서 마라나타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나라에 유업을 줄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자기네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기들만이 의로운 자로 옳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옳은 자로 확인시켜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지 않은 원수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생각을 가지고 진짜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 최고의 명당이라고 불리는 공동묘지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얀색들이 보이십니까? 이 네모나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명당의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묘지가 얼마나 비싸냐면 이 묘비 한 꽉 들어가는 데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묘 하나 쓰는데 1억 정도 된다고요. 다른 사진도 볼까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무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계곡이 있고 이제 여기 성벽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무덤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황금돈 사원이 있고 이제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곳에서 바라보면 뭐가 보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고 예루살렘 옛날 도시가 보이고 황금돔 사원이 보여요. 근데 이 공동묘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묘지 중에 하나로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3,000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원하는, 그래서 가장 비싼 명당 묘지가 됐을까? 그것은 유대의 전승에 따른 건데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건데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나냐? 감람산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부활의 날에 가장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묻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 제가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보면 이 성벽 앞에 또 제가 무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무덤은 어떤 문이고, 그리고 여기 문이 하나 보이시는데 이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이 문은 골든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동쪽 문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은 누가 묻혀 있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는 16세기 오스만 제국 시대에 조성된 것이고 이때 문도 일부러 닫아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메시아가 이 황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묘지를 조성하고 문을 닫아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메시아는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 계열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동문 앞에 묘지들을 다 싹 깔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성지와 이 황금돔 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 얻을 날만을 소망하고 있고, 또 이슬람은 그날이 오지 않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묘지가 제가 3,000년 이상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때에도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마음 속에서 때에 대해서 물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대신 너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의 나라가 임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그 마음의 핵심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왜 증인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쉬운 이해고 바른 이해인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제가 여러분만큼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저희 집에 2명의 자식을 키우면서 이 치열한 경쟁 시대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경쟁 시대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늘 뭐랑 씨름하냐면 점수와 등수와 합격과 불합격의 문제로 씨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온 집안 식구가 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시험 기간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을 볼 때 혹시라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집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있는 집은 학생들은 좋아할 겁니다. 왜? 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거거든요. 1등, 2등 하면 학교에서 장학금도 주죠. 선생님에게 사랑도 받죠. 좋은 대학도 가니까 신이 나는 거죠. 반면에 성적이 안 좋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곤욕도 이런 곤욕이 없습니다. 앉아보지 않았던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저희 집에 한 친구는 의자에 앉는데 1시간, 책 펴는데 1시간, 연필 꺼냈는데 1시간입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근데 시험을 보면 또 어때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들어야 될 잔소리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천하시는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 나라 임하시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묻는 것은 바로 이런 뉘앙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언제 합격자 발표합니까? 언제 장학생 선발합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들은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옳고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리고 주님 앞에 악을 해냈던 세력들, 우리에게 악을 해냈던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 옳고 그른 것이 드러나서 그들이 언제 심판받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질문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 의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단지 이들 생각만이 아니라 신앙을 갖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갖는 생각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옳음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울 때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뭐예요? 옳고 니는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나는 옳은 사람이 될 거라고, 옳은 사람이 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니까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내가 옳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뭐냐면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 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는 시험 점수가 발표되면 아는 것처럼 어떤 신앙이 옳은 신앙이냐 바른 신앙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냐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죠.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함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4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를 나누시면서 어떤 자가 양이 되고 어떤 자가 염소가 되는 내용 중에 양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께 잘하는 자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쪽도 그렇고 잘못됐다고 판정을 받는 쪽도 양쪽 다 놀랍니다. 어떻게 놀라냐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쪽은 우리가 언제가 그렇게 했죠? 라고 질문을 하고, 잘못한 쪽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답변이 뭐냐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구제해라, 헌신해라, 좋은 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구제, 그러니까 불쌍한 자를 돌봐주었다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곤란 중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뭐죠? 그들이 문제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과 함께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들을 용납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나는 죄를 싫어하고 의를 원하기에 죄 짓는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죄인을 꾸짖는다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이나 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있도록 바른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옳음은 남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느냐로 판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옳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손해를 끼치면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내가 옳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어떤 삶이냐? 죄인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공고한 자를 향하여, 약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의로움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득이만만하게 예수님께 나왔죠. 자신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가련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판정하시죠? 주님도 이 여인을 옳다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대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옳음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의는 죄인들을 돌이켜 주님께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립니다.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내가 오니까 나는 상 주고 저 원수들은 멸망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그 삶, 의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구했던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웃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때는 겸손했는데 직분을 달면 달수록 목에 기부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열심히 살기 위해 애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인칭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진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 증인의 삶은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악한 자를 용서하고 선을 행함으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간다 너는 못 간다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길로 나오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늘 깨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 기다리는 삶은 내 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의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용납과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있음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내가 있음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내가 있음 때문에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고 할 때 누구를 인도해야 될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군지를 적으라는 겁니다. 단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악한 자입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변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동료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만나서 구원 얻는 접촉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반문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무례했었나. 정말로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고 용납했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했는지 스스로 반문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나는 하면 안 되겠네. 당신은,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야기하면서도 인상 쓰면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 이 시간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작정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정말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